네, 실시간으로 영상 다시 보기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5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서 따뜻하게 하라, 굶주린 자를 만나서 배부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눈을 감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교우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없는 말뿐인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들이 맺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의 환경, 상황과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 제때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시간 다시 바로 서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다시금 새로 일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내 삶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하시고 삶의 확신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결국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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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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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오늘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다시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는 말에 요동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영성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 퍼뜨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서로 간의 교류가 끊기고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해도 마음을 전하고 기도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에 소외된 자들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세요. 이번에 청년부에서 온택트 아울리치로 가지 않지만 마음을 모아 수익금을 선교비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섬기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선교가 어려운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잠식되어 직접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의 신앙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염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좋은 직장과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채우기에 급급했는데 정작 개인의 신앙 이력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이력서를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지친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은 이력서에 적은 내용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높은 뜻 광성 청년들 하나하나 되길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를 섬기고 있는 이정기 목사입니다. 이번 해외 아우리치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예비 이주 노동자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EPS 토픽, 또 한국 문화 이해, 한국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계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해외 선교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또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멋진 일에 우리 높은 뜻 방송계 청년부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을은 9월 한 달간 온택트 아울리치 기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온택트 온러브라는 주제로 국내 아울리치와 해외 아울리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 바자의 몰 위드 청년마켓이 오늘부터 9월 한 달간 판매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준비된 판매 물건의 판매금 전액과 청년마켓에 참여한 청년 수익금 일부가 모두 아울리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지 않는 아울리치 회비 세 곳이 있는데요. 세 곳을 선택하실 수 있고 두 곳, 한 곳을 선택해서 회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하시면 아울리치 티를 굿즈로 드립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설교자 목사님께서 입고 오늘 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하이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많은 참여 구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울리치 기간을 4주로 나눠서 각 주간의 기도 제목을 함께 SNS에 공유하는 릴레이 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태그된 분은 릴레이로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 분 두 분을 지목해서 그 다음 날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하신 분들과 참여자의 SNS를 보신 모든 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4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어린이 사역의 청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에서 함께 사천에 있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할 청년 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방역 수칙 내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함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청년마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각 공동체 공지방을 통해 전달되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쳤고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과 나의 현존의 상황이 겹쳐서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나눕니다. 예물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선한 소비로, 소유의 나눔으로, 기도로 나누려 애쓰는 우리의 이 드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상황이라 안 된다고, 지금은 할 수 없다고, 나중에 하겠다는 이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을 실천하는 우리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월 5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느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대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데레스 자손 중에 오데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호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이 아브네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우술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실 때에 염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나의 신앙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울리치티예요. 예뻐요? 네, 아울리치티. 회색과 남색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남색이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참여하시고 굿즈도 꼭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또 청년마을 오면 늘 친정집 오는 기분이라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그냥 설레요. 그러나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나의 신앙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어떻게 그 신앙의 이력들을 적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역대상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아가고 우리의 질문들이 좀 더 확장되고 예배자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 질문들이 확장되고 그리고 질문을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뜻은 다 아시죠? 내 신발이 걸어간 기록, 그게 이력서라고 하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여정의 기록들,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네. 제가 또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신앙 이력서. 이건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다 제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 제가 다 정의 내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평생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신앙의 이력들을 살아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대박, 너 이렇게 어떻게 신앙의 이력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들이 있니? 그 칭찬받는 신앙의 이력들이 무엇일지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9월부터 역대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제가 족보장에 걸린 거예요. 아시죠? 족보장에 걸리면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족보장에서 그 신앙의 이력서들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우리의 신앙의 이력에 꼭 기록돼야 될 만한 신앙의 이력 하나, 그리고 꼭 기록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기록 하나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찾아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는 내 신앙의 이력에 기록되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 꼭 기록돼야 될 단어 하나. 뭐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네,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네, 꼭 기록되지 말아야 될 단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사실요. 범죄함이란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범죄함. 별로 이렇게 안 와닿죠, 그렇죠? 저도 안 와닿아요. 범죄함.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빠졌어요. 오늘 4부 예배 빠졌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3부까지만 드리고 이재호 목사님 저 오늘 예배 안 드릴래요. 네, 목사님 해주세요. 아니면 예배를 설교해야 되는데 막 졸고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할지라도 뭐 좀 질책은 받겠지만 연 목사님 죄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범죄를 집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분은 뭐 없습니다. 그냥 한번 혼나고 말겠죠. 그게 막 범죄까지는 되지 않잖아요. 맞죠, 목사님? 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오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범죄를 지으냐고. 지을 죄가 있고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 이거는 짓지 말아야 될 죄라고. 어떻게 예배를 빠지고 어떻게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대충 드리고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몽둥이를 쫙 갖고 오면서 그러지 말았어야지. 예배에게 그러지 말았어야지. 예배 드릴 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 범죄는 짓지 말아야지라고 저기서부터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오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역대기 기자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장 1절을 근거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1절 상반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이제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다 족보거든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12지파까지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끊기지 않고 아담에서부터 12지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요, 우리는 보면 수면제 같죠. 아마 1장부터 8절까지 졸지 않고 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조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역대기 당시의 청중이 이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요, 박수를 치고 환호를 부르고 파티를 벌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끼쳐주셨지? 탄식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 야, 우리가 이런 자손들이야. 봐봐, 기가 막히지? 아담에서부터 12지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에 담갔어 이 족보가, 계보가.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이 족보가 이력서였대요. 우리 족보 완전 명품 이력서예요.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로 가득 찬 그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역대기 그 시대의 청중들이 이걸 본다면. 그런데요, 한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흔적이 산산조각 납니다.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들이요, 다 뒤집어져요. 그 안에 무효, 그걸 찢어버립니다. 됐어, 이제 끝이야. 한 단어가 등장하자마자요. 그 단어가 1절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감이 오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범죄함. 근데 이 범죄함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아는 물건 훔치고 뭐 사회적 거리 안 지키고 그런 범죄함은 아닙니다. 마할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저 단어, 너무 싫은 단어, 족보를 찢은 단어,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은 단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갈기갈기 산산조각 낸 단어, 이 마할. 역대기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이 마할이란 단어를 여기 넣습니다. 다른 죄들과 헷갈리지 말라고요. 이 죄는 특별한 죄라고, 아주 악랄한 죄라고, 구체적인 죄라고 의도적으로 이 마할이란 단어를 이 범죄함에 넣습니다. 이 범죄함으로 번역된 마할의 뜻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 죄를 짓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안 놀라시겠네요. 별로 죄를 안 지으셔가지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범죄함으로 번역된 마할이란 단어는요,
성전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지 않음을 고발하는 단어. 충실하게 들으셨나 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전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지 않음을 고발하는 단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높은 뜬 광성교회, 우리 가정도 성소지요. 내 몸뚱아리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을 고발하는 단어가 이 마할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덜 죄를 졌을 텐데, 이 단어라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어제 내가 지었던 죄가 마할이거든요. 저번 주에 지었던 죄도 마할, 저저번 주도 마할, 2021년도에 지었던 죄 중에 가장 많이 진 죄가 이 마할이거든요. 아, 정의가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맞아요. 어떡하지?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1장부터 9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봐봐. 1장부터 8장까지 족보 한번 봐봐. 아까 봤지? 기가 막혔지. 명품 족보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지. 담갔지, 은혜. 그런데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뭐 때문에? 마할 때문에. 그거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할 때문에 1장부터 8장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 오늘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귀환했으니 너희들의 선조들 이 마할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거야. 다 망하고. 너희들은 절대 이 마할을 하면 안 돼. 이 범죄함을 저질러서는 안 돼. 그래서 아까 역대기 기자가 저한테 몽둥이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마할하고 있어서 그 죄는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망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또 산산조각 내게.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분이세요. 아름다운 분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같이 사는 저는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때 MT 못 갔어요. MT는 꼭 주일 껴서 가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아버지, 저 그래도 MT라는 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번만 좀 주일날 나 MT 좀 껴서 한번 갈게요. 끝까지 안 돼요. 고집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련회만 가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만. MT는 못 가고. 어머니랑 이렇게 작전을 짜서 그래도 한번 어머니는 보내주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지금도 이해 안 되고요. 그땐 더 이해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마주하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학 교수도 아닙니다. 아마 이 말이란 단어를 100% 모를 거예요. 이 범죄함으로 번역된 말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하셨어요. 너 MT 보내고 하나님 앞에 범죄자 만들기 싫어. 그거 아셨을 것 같아요. 말이란 단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자 만들기 싫어. 흘러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산산조각 나는 그 범죄 내 자식에게는 허용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도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좀 헤아려졌어요. 아, 말은 모르셔도 이게 큰 범죄라는 거를 아버지는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 말이란 단어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이력에 기록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력에서 저 말이란 단어를 마주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이란 단어가 우리 신앙의 이력에
어렵지만 성경 이야기합니다. 결코 기록돼서는 안 될 단어라고요. 범죄함,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지 못한 죄. 어렵습니다. 저도요. 자, 그러면 다시 분위기를 좀 환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 신앙의 이력에 꼭 적혀야 될 단어, 이제 이거는 좀 환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단어는요, 예배자란 단어입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네, 저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란 단어 기록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이력에 꼭 적혀야 할 단어 예배자입니다. 9장 1절과 9장 2절은 한 7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9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범죄 결과 후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젠 예루살렘 내려가서 성전 세우고 예배드려.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70년 동안 그러면 황폐한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먼저 재건돼야 될까요? 보통 그러면 예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럼 전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진짜 예배 맞아? 교과서적인 답 말고요. 진짜 예배 맞습니까? 70년 동안 황폐한 그 땅에 예배소로 갈 거예요? 내 친구가 한 7개월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예배 세울게. 예배 세워줄게. 예배 세워줄 거예요? 경제를 세워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교육을 세워야 된다. 복지를 세워야 된다. 군사를 세워야 된다.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가서 예배를 세운다고? 그런데요, 오늘 역대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예배를 먼저 거기 세워야 돼.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어.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는 겁니다. 본문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뭐가 중요한 게,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뭐가 중요하게 재건되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 본문을 보시고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다 성전을 섬기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 그 황폐한 땅 가운데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무니까, 역할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보이십니까?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올라가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느디님 사람들을 저희들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을 우리가 알려면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9장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기브온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인데 아니야. 야,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아니야. 우리는 저기 사는데,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의 이야기를 듣고 화친조약 맺으려고 왔어. 에이, 가나안 족속이잖아. 아니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봐봐. 곰팡이 쓸었잖아. 옷도 헤어졌잖아. 신발도 다 떨어졌어. 왜? 너무 멀리서 와가지고. 그렇게 뻥을 쳐서 여호수아와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키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미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신 저주를 내립니다. 그게 여호수아 9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 황폐한
예루살렘 땅 그 광야에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죠.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음침한 맹수들이 들끓는 거기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나무가 없대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좀 있대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가 패기가 너무 힘들대요. 뭐 질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예배를 돕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9장 2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저주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전 막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막노동. 성전에서 막노동하는 사람.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를, 그 힘든 일을, 그 막노동을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9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엉 울고 난리가 났겠죠. 진짜 우리가 끝났구나.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완전 다 애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쪽 부류에서 숨기면서 킥킥킥 하며 우는 부류가 있어요. 누굴까요? 느디님 사람들. 자신들은 해방된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에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 막일꾼, 막노동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는 그 저주받은 종이 아니라 또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시 9장 2절로 돌아가요.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배와 성전을 세우려고 누가 내려가죠? 레위인도 내려가겠죠. 제사장도 내려가겠죠. 마땅하죠. 그런데 그 뒤에 졸졸졸졸 누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깜짝 놀랐어요. 쟤네들이 간다고? 쟤네는 가면 안 되지. 쟤네 미쳤어? 정신 나간 거야? 느리님 사람들이에요. 그 저주의 현장으로 또 가는 겁니다. 막노동하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물을 떠서 제단을 섬기고 나무를 또 패서 예배를 섬기려고 그 느리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왜 내려갔을까요? 정말 정신 나가서 내려갔을까요? 왜 내려갔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느리님 사람들은 그 저주의 막노동 현장으로 다시 내려갔을까? 이제 아우리치 이야기할 거예요. 많이 아쉬워요. 온라인 아우리치라는 게. 그래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아우리치 갔을 때 정말 신났거든요. 몸은 힘들지만. 이제 아우리치 신청을 받는 시즌이 되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얘는 다시는 아우리치 안 간다 그랬는데 저번 연도에 왜 신청했지? 신청한 거예요. 얘는 그렇게 멀미를 하고 먹는 게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신청을 했어? 전화를 합니다. 잘못 신청했지? 맞대요. 신청했대요. 왜 신청을 했지? 이런 일들이 매년 있어요. 한 번 간 사람이 안 가진 않아요. 한 번 갔으면 계속 가더라고요. 큰 상황이 없으면. 이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2016년도에 필리핀 네그러스 산 쪽에 아울리치도 가고 또 청소년부 와가지고 청소년부 친구들이랑도 네그러스 산 쪽에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여기 혹시? 네, 그럼 제가 거짓말을 좀 보태서 해도 되겠네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지. 와 진짜 비행기를 2번 타고요. 공항에 내려서 아주 조그만 화물차 뒤에 화물들 많이 못 싣는데 거의 12명 정도 타가지고 막 한 2-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물차가 올라갈 수 있는 데서 멈추면 덤프트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덤프트럭에 우리가 타요. 그 뒤에 흙 있는데.
거기 타가지고 막 또 한 2-3시간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제 토하고 막 난리 나요. 지금 저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금 토하고 막 멀미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 덤프 트럭도 이제 가기 힘든 그곳에 멈추면 이제 짐을 다 이기고 그 사역하는 그 산으로 또 한 1시간을 올라갑니다.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볼게요. 즐겁대요. 뭐가 즐거워? 막 조그만 이 모기장 피고 그냥 자는 겁니다. 네, 홍선희 자매님, 예은이. 청소년 친구들 학원 안 가면 큰일 나는데 이 방학 때 학원 빼고 믿음으로 온 거예요. 이거 다 그 짐 막 싣고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막 올라가는데 화장실 어디예요?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옥수수 밭이다 화장실이래요. 어떡하지? 실제로 참은 사람이 있어요. 한 3박 4일 동안. 너무 더워요. 희한한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벌레야 동물이야? 너무 커요. 먹는 게 너무 안 맞아요. 사역이 고돼요.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이 자비령으로 와요. 황금 같은 휴가, 그 휴가만 바라보면서 1년을 살았을 텐데 하와이 가지 않고 보라카이 가지 않고 네그로스로 와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오세요? 매년? 하와이 가시지. 그 좁은데 그 모기장 치고 2인용인데 저거 8명 자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올 이유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그들은 아우리치 기간 동안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평생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 친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궁금한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옥수수 밭에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게 임재구나. 그게 그 말로만 듣던, 문자로만 듣던 그 임재를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 덤프트럭에서 가면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만 읽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몸은 고되고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을 법한, 아, 평안이 이런 거겠구나. 아, 맨날 샬롬 샬롬 하는데 아, 이 샬롬이 이런 거구나. 온전함이 이런 거겠구나. 그 경험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나눔하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느리님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느리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회중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 막노동을 했잖아요. 그 막노동하면서 예배를 세우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그 노동의 자리가, 그 막노동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때 그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그 사랑의 흔적들이, 그 임재의 흔적들이 마음에서 닳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제사장, 레위인 뒤에 쫓아가는 느리님 사람들은 거의 1.5세대, 2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막노동을 안 해본 사람들.
부모님이 보낸 거예요. 정신 나갔죠, 부모님들이요. 그 저주의 막노동 현장으로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낸 거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유언 하나 할게. 너 예루살렘의 길이 열리면 꼭 거기 내려가야 돼. 아빠랑 약속하자. 아빠가 지켜볼 거야. 꼭 제사장 레인 갈 때 너 같이 가야 돼.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한 거예요. 가서 막노동하라고요. 성전을 세우는 막노동하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저주의 현장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느리님 1세 부모들은요, 경험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몸이 죽을 것 같은 그 막노동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안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막 일꾼이라고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움들을 그 부모님들은 경험하셨으니까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된 몸으로, 몸은 만신창이지만 그 예배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그 사건을 경험했기에 자식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충실히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지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서 꼭 느리님으로 살아야 돼. 너희들이 가야 돼. 예배가 세워져야 예루살렘이 온전히 세워져. 아빠가 봤어. 경험했어. 막노동 힘들어. 그런데 그 안에 풍성함이 있어. 너 온전해질 거야. 가서 예배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소명이야. 내려가. 무조건 아빠랑 약속해. 아빠가 하늘을 지켜볼 거야. 가나 안 가나 꼭 가야 돼. 역대기 기자는요,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9장 1절, 2절을 통해서요. 자, 진정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 질문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경제입니까? 문화입니까? 교육입니까? 복지입니까? 보세요. 누가 먼저 내려가는지. 레위인, 제사장, 정신 나간 느리님 사람들. 예배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회복은 누구부터 시작입니까? 느리님 사람들 보세요. 그 막노동하면서도 그 내면의 풍성함,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죄송해요 이런 질문하는 게, 왜냐하면 교재가 없었잖아요. 굉장히 무리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원고에 있어서 그냥 할게요. 굉장히 저는 무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황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황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공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만 믿어줘. 아니, 너 인생 가운데 이것만 꼭 믿어줘. 온전한 회복은 나를 예배함으로부터야. 그거 꼭 믿어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배, 나의 신앙 이력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는 잘 쓰여져 가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신앙의 이력에 말이란 단어, 범죄함이란 단어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이길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력에 저처럼 말이란 단어가 많이 있다면 예배로 그 말을 지워나가십시오. 예배가 말을 이깁니다. 예배가 말을 이깁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를 올려드릴 때 이 신앙의 이력에 이 한 줄 꼭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게 너무나 힘든 막노동과 같은 일일지라도, 너무나 할 게 많고 이력서에 쓸 게 많고 스펙 쌓아야 될 게 많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김이래, 뭐 이런, 박예림, 말이 없는 온전한 예배자, 순결한 예배자였다고, 그 한 줄이 우리 신앙의 이력서에 꼭 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너무나 어렵지만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노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범죄, 예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단지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을 말합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이력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져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이길 수 있는 단어 예배, 예배로 우리 신앙의 이력을 써내려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가운데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아울리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선교 현장을 몸으로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울리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각각의 선교지를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꿈을 갖고 한국에 오려는 이들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사역되게 해달라고 아울렛을 위해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어학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과 예배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가운데 신앙의 이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력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 주변의 어떠함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력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부르신 상황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 위해 가지 않는 온택트 아울리치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그곳을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역 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여 참된 예배자로 신앙의 이력을 써내려가기로 다짐하는 청년마을 위에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해 가지 않는 온택트 아울리치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그 땅, 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